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의 종교 혼합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24절. 아시리아 왕은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에 아시리아 왕은 에살핫돈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르곤 2세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국의 영토 곳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던 반면에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에살핫돈은 사마리아 지역에 자신이 점령한 여러 이방 나라의 족속들을 강제 이주시켜 민족 혼합을 통해 각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은 매우 독특한 여호와 신앙과 폐쇄적인 민족 개념으로 인해 더욱 주의를 요하는 정복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을 자신들의 영토 곳곳으로 분산 이주시켰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는 민족, 문화, 종교의 혼합을 대표하는 장소가 되었고 후에 이러한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에 의해 경멸받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과거 주전 15세기 말에는 여호수아의 지도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몰아내고 당신의 백성을 그곳에 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전 8, 7세기에 이르러서는 정반대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의 풍속을 좇아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 땅에서 몰아내고 이제 그 땅에 다른 이방 백성들을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25절. 각 민족들이 그곳에 처음 살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 몇 사람을 죽게 하셨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이주해온 이방인들은 각기 자신들이 원래 섬기던 이방신을 사마리아에서도 그대로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사마리아는 마치 우상 전시장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사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죽인 사건은 결코 우연한 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사자들은 주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 출몰하는 법인데 당시 이주민들로 인해 성읍에 여러 사람들이 거주했던 상황에서 사자의 침입을 당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은 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 벌하신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여호와만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참된 신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기억해 하여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 이것이 아시리아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왕께서 이주시켜 사마리아 여러 성에 정착한 사람들은 그 땅 신의 법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들을 보내 그들을 죽였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 땅 신의 법도를 모르기 때문인 듯 합니다.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자 자신들이 당한 화를 그들 자신들의 세계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왕에게 보고하여 선처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그 땅 신의 분노에 의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종교관에 기인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섬기는 신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이주하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신도 섬겨야만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신 사상입니다. 이 사상의 근거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스라엘 신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 것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하나님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방인들에 의해 그 땅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현실을 전달합니다. 28절 그리하여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게 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델은 여로보암이 과거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웠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의식을 주관하기 위해 임의로 무자격 제사장들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당시 베델에 세워진 금송아지는 사마리아 멸망과 함께 아시리아로 옮겨졌습니다. 베델에 온 제사장은 아마도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당시 사마리아에 이주한 이방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제사장들 역시 여로보암이 만든 제도를 따라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제사를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2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민족은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러 성에서 자기의 신들을 만들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산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사마리아의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는 여호와 종교와 이방 종교가 묘하게 뒤섞인 기괴한 형태의 종교 풍습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각 민족이 전에 섬기던 신상들을 이주지까지 가져와 숭상하는 일은 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신상을 만든 후 그것을 사마리아 내에 원래부터 있었던 산당에 두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산재한 산당이 종교 혼합주의를 부채질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을 보여줍니다. 32절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각계각층에서 자기들을 위해 산당의 제사장들을 뽑아 그 산당에서 자기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인 레위 족속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나 이들이 제사장 규례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여로보암 때부터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전통이 무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여호와 숭배는 다신론적이고 지역 신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여호와 경외는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기는 온전한 경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33절 이주한 각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결론적인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출애굽 이후로부터 약 800여 년 동안 가르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셨는데도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방금 이주해 와서 여호와 경외를 배우려는 자들의 상태가 똑같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막 사마리아 땅에 이주한 이방 사람들에게 여호와 경외를 가르쳤으나 그들은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과 여호와를 함께 섬겼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똑같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독자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의 관습을 따라 우상을 같이 섬기고 타협적인 신앙 자세를 추구한다면 본문의 사마리아 이주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는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을 믿기에 축복을 받아야 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기 원하는 혼합주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